예,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 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게 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이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아내들이었을지라도 야곱의 아내들이 되기 전에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라반의 두 딸이자 자매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둘은 자매로서 사이가 좋을 때도 있었을 거고 티격태격하면서 싸웠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매 관계였는데 야곱과 결혼하고 나서 이 둘의 관계는 이제 자매 관계이기보다는 남편 야곱이 그들의 삶의 1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녀 출산이라는 각자의 목표로 인해요. 이전에는 자매였으나 자매로서의 관계성은 보이지 않고 서로 이렇게 경쟁만 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여동생이 두 명 있는데, 물론 구정 때, 추석 명절 때만 1년에 두 번 고향에서 만나긴 합니다만, 이게 명절 때만 봐도 제 여동생 둘은 이제 뭐, 물론 이제 남편이 한 명은 아니니까. 근데 자매 관계로서 엄청나게 서로 챙기고 도와주는 것을 명절 때마다 저는 보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의 여동생들이 서로 사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지 저는 인간적 관점에서는 이 레아와 라헬의 경쟁 구도가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은. 그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레아와 라헬의 경쟁 구도마저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야곱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진행시킨다는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나 사촌 또는 관계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친구나 선후배 중 특정 인물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엄청난 경쟁심을 갖게 하는 존재가 혹시 있지는 않으셨나요? 나의 의도와 무관하게 어떤 대상과 경쟁 구도가 되었을 때 그 경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심적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적은 없으셨나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레아와 라헬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쟁 구도의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레아와 라헬의 자녀 출산에 대한 경쟁 구도에서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경쟁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도의 소원을 들어주심을 창세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야곱이 아무리 라헬을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라헬을 임신하게 못하게 하셨다라고 아까 창세기 30장 20절에서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야곱도 어디까지나 피조물인 인간에 불과하므로 자기가 남편으로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임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야곱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셔서 라헬의 태를 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요셉이 태어나고 나자 라헬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방금 읽은 창세기 30장 24절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어렵게 요셉을 겨우 얻었는데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둘째 자녀를 이게 원하는 것은 욕심이 강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셔야 했고 라헬을 통해 마지막 베냐민이 태어날 것을 이미 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라헬의 둘째 자녀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된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욕심을 부리니까 어떤 자녀 출산에 대한 과한 욕심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이 욕심마저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일부로 봐야 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매우 스트레스가 되는 경쟁 구도나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라헬처럼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소원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착해야 하는데
자기 욕심에 기반한 소원을 갖는 것에 대해서 너무 또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네. 어떠한 인간은 도덕적 잣대로 인간적 소원을 우리가 판단하기보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그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신앙 수준에서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예, 아버지이신데 뭔들 말을 못 하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 했지, 너는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여겨준다는 의미는 너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저는 원래 죄인이라서 이런 소원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시기 질투와 경쟁심이란 감정을 느낍니다라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레아와 라헬의 경쟁 구도, 그리고 그들 개인의 인간적 욕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 이루어진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나의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인간의 물리적인 한계와 각 개인의 욕망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주관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